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지요.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에 관해서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관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있던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 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예를 들면서 그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정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우리가 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앞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다시는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읽은 16절에서 참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죠?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체했던 것,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죄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고 내 삶을 순종과 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을까? 내가 주체해서, 내가 주관해서 내 의지대로 나를 어느 방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순종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노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 내 의지로 죄의 종이 될지, 내 의지로 의의 종이 될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의지해서 내가 내 의로, 내 노력과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내버려 두고요.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짐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를 저지르거든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16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계속 머물러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은 16절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17절과 18절에서 결론은 이미 내놓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내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죽음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2절 그리고 15절, 17절, 18절 거듭거듭 바울은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럴 수 없다,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순종해서 의에 이르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거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거기다 그렇게 풀이를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아말렉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고 믿음에 따름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질문이 멈추지 않아요. 이 16절 말씀 순종하라는 것, 정말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순종하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순종해서 의에 이르고 순종해서 믿음에 이르고 순종해서 우리가 잘 되고 그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일까? 그 질문에서 놓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믿어야 설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이 로마서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것을 또 찾게 됩니다.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던졌던 그 질문이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 21절만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손을 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 21절만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계속 드린 질문이 이 순종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면 의롭게 되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9, 20, 21절에서 순종과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32장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들어라. 모세가 선포하기를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다고 해서 풍요하다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경고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읽은 신명기 32장 21절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허무한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요.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신 것 역사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신명기 32장에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버려요. 자, 좀 어려우실 텐데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백성이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내용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라고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했지요.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라고 세운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저들이 순종을 하건 순종을 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라고 바울이 이 신명기 32장을 해석을 해요. 자, 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은사를 선물이라고 해석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순종하건 하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텐데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지금 읽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3절 어떤 내용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대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대요. 즉 구원은, 은혜는, 긍휼은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선택으로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나 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 우리의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순종을 하건 순종을 하지 않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여겨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만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순종해야 돼.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 안 하고 죄를 저지르면 죽게 돼.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다윗이 참 험하게 힘겹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급기야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가드 왕이 블레셋 왕이 다윗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거든요. 참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성경은 그들을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내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블레셋이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영토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징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다윗 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징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 다윗으로는 참 난처하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왕에게 나아갑니다. 연합군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 장군들이 반대를 하기를 저 다윗이 누군지 모릅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첩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기껏 이 군사를 꾸려서 블레셋 연합군에 가담하려 했는데 다윗이 다시 자기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다윗과 그 모든 남자들이 그 처소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찾아와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부녀자들과 모든 재산들을 훔쳐서 가게 됩니다. 자, 마을에 돌아왔을 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자,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표현 중에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손쓸 겨를 없이 그냥 하염없이 점점점 앞을 보지 못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열어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나는 분명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내 자녀는, 내 인생은, 내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한탄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절망에 놓였을 때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을 흘려야 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할까요? 그냥 놔버릴까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려서라도 이끌어올까요? 도둑질이라도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포기하고 싶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따르느냐 믿느냐, 내가 죄의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따르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싶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그 삶의 방향을 택하는 그 모습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울 기력도 없이 울고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훔치고 싶고 때로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지체의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몰릴 그런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그 죄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거룩함의 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기의 길로 들어섭시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싸우라 그래요. 그죠? 이 믿지 않는 무리들과 싸우려 하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꾸 싸움만 붙이려 그래요. 그러면서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믿어야 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내가 의로워집니까? 다툰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그 선언하고 뭐 선포하고 이 구호를 외치고 다툰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일생 속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바울이 싸웠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싸움 아닙니까? 의의 무기를 가지라는 게 괜히 우리는 의로워서 정의롭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자,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 그 모든 순간들과 싸워서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함, 거룩함, 하나님의 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심으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윗이 벗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저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자.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다, 순종하라.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의 순간들 속에 용기를 얻고 그것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자는 겁니다. 넘어짐의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지만 그 죄의 유혹들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에 묶여 이미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울 기력도 없이 눈물 나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다급하여서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리로다. 이것이 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으셔서 그 거룩의 길로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은혜와 긍휼,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